보살님들이 저도 보고 보살님들도 보잖아요. 보살님들도 변하지만 나도 엄청나게 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죠? 늙어가고 있는 거예요. 시간이 가고 세월이 가면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기운이 있거나 펄펄 날 때 보살님들이 기도를 열심히 해놨으면 좋았을 거예요. 지금까지 보살님들이 내가 이렇게 살아왔을 때 내라고 할 것을 이렇게 내놓으라고 하면은 보살님들이 가만히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보살님들이 말하는 거, 보살님들이 생각하는 거, 보살님들이 행동하는 거, 사실은 그게 다예요. 네. 그 내놓을 게 그것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은 보살님들이 말을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가만히 보면은 하루 종일 내가 쓸 말을 많이 하는가, 쓸데없는 말을 많이 하는가, 쓸데없는 말도 많이 하지. 잔소리를 많이 하는가, 남한테 듣기 좋은 소리를 더 많이 하는가. 자, 이거를 보살님들이 자꾸 숙지하셔야 돼요. 내 머리에 탁 넣어놔야 돼요. 이걸 한번 듣고 잊어버리면 안 되고, 내가 이거를 오늘 스님한테 들었는 거를 오늘 3가지 들었으면 1가지라도 머리에 이렇게 탁 넣어놓고, 아, 내가 긍정적인 말을 많이 안 했구나, 부정적인 말을 많이 했으면 오늘부터 부정적인 말을 1개라도 줄이는 거예요. 자꾸 긍정적인 쪽으로 가지고 가야 돼요. 이거를 보살님들이 노력 안 하시면은 별로 별반 달라질 게 없어요. 50이나 60이나 70이나 90이 돼도 달라질 게 없고, 내가 맨날 얘기하지만 다음 생에 와서도 보살님들 인생이 달라질 게 없다 이 말이에요. 생각을 자꾸 이렇게 보살님들이 바꿔야 돼요. 그러면 처음에 생각을 하면 생각이 결국은 말이 되거든요. 말이 되는 게 결국은 행동으로 나오거든요. 이게 다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러면 제일 먼저 말하면은 또 생각을 좋게 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사물을 볼 때 내 감정을 넣지 않고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그 마음이 돼야 되고, 있는 그대로 보되 거기에는 사실 있는 그대로 보는 보살님들 눈이 있으면 사실은 긍정도 부정도 없거든요. 그 자체로 그냥 봐주면 되는데 보살님들이 보는 거에 다 전부 다 내 감정을 넣어서 좋다 나쁘다도 다 분석을 해버리기 때문에 좋은 게 나쁜 게 있거든요. 그래도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그 눈으로 볼 때는 좋은 쪽으로 가셔야 되지, 맞는 거잖아요. 근데 나중에 가보면 좋은 게 또 좋지만은 않거든요. 그래도 그 안에서는 내가 어떤 기준치를 둔다 할 때는 좋은 걸로 말을 하셔야 돼요. 또 좋은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러면 좋은 생각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살면서 금방이라도 바로 또 나쁜 생각이 들어오잖아요. 오늘 또 내가 어떻게 될까? 내일이 또 어떻게 될까? 이 돈이 없으면 내가 어떻게 살까? 이 건강이 없으면 내가 어떻게 살지? 자식이 섭섭하게 하면 내가 어떻게 할까? 이런 생각을, 그거는 보살님들 감정이지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 아직 그 일이 닥치지도 않았어요. 근데 이제 과거에 비춰갖고 자꾸 나를 그런 식으로 판단을 하거든요. 지금 이 순간에서 보살님들이 빨리 그거를 턴을 해야 돼요. 생각을 좋게. 아, 이거는 일어나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안 해도 돼. 이렇게. 그리고 빨리 좋은 생각으로. 아, 내가 지금 이렇게만 있어도 얼마든지 건강하니까 아직은 내가 먹고 내가 가고 싶은 데 갈 수 있으니까 행복해. 이렇게 현재 시점으로 다 가지고 오라고, 시제 자체를. 나는 지금 내가 자유롭고 혼자 있어서 더 자유롭고 또 혼자 있어서 더 많은 걸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은 쓸쓸하거나 외롭지 않잖아요. 근데 자꾸 보살님들은 이제 혼자 둘이 있을 때는 둘이 있어서 짜증내고 혼자 있을 때는 혼자 있어서 외롭다고 짜증내는 거라. 이래도 저래도 행복하지 않아요. 보면은. 근데 둘이 있어갖고 하나가 없어지면 내가 정말 행복할 것 같은데 내가 지켜본 결과로 보살님들이 둘이 있으나 하나 있으나 똑같아. 보살님들 마음이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기 때문에. 그래서 보살님들 마음을 안 바꾸면은 지금보다 더 잘 살아도 불평불만이 많고 더 못 살면은 말할 것도 없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늘 얘기하지만 보살님들 늘 이 순간에 그냥 감사함으로 살으라고요. 이 순간. 지금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보살님들이 나이가 들고 더 말하자면 부를 창출할 수도 없고 몸도 이제 노쇠하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되 감사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 내가 남들보다 덜 아팠어. 그래도 행복하고. 그래도 내가 보고 싶은 거 볼 수 있고, 전화라도 할 수 있어서, 친구 목소리라도 들을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참 감사해야 돼요, 사실은. 예, 절에 올 수 있어서 감사하고, 또 자식을 볼 수 있어서 감사하고, 내 몸이 있어서 조금이라도 움직여서 누군가에게 좋은 일을 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자꾸 이렇게 생각을 자꾸 바꿔요. 나쁜 생각이 들어오면 빨리 좋은 생각으로. 생각을 좋게 하면 말이 자연스럽게 예쁘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말이 무의식적으로 툭 이렇게 내가 하던 습관대로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게 잘못됐다, 내가 말을 또 실수를 했네. 잘못됐네. 이렇게 할 때는 빨리 뒤집어가지고 좋은 말을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친구야, 마음이 상했나? 내가 무의식적으로 나오다 보니까 말이 그렇게 나왔네. 내가 요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그리고 보살님이 평상시에 잘 안 되면은 집에서 내 혼자서라도 누군가가 앞에 있다고 생각하고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그런 상황이 됐을 때 내가 어떻게 하냐. 어떤 때 내가 내한테도 신경질 내잖아. 보살님들이 잘 가져가던 국솥을 팍 엎었잖아. 그러면 에이 참말로 내가 이래가지고 살면 뭐하노 이래 딱 되는 게야. 내한테도 성을 내는 거라. 그렇잖아요. 아이고 내가 이제 손에 힘이 없고 내가 이거 지금 늙어가는 상황이구나. 아이고 내가 이런 상황에서 내가 앞으로는 더 조심해야 되겠네. 그래도 내하고 평생 같이 이 손으로 내가 많은 일을 하고 많은 일을 다른 사람한테 해주고 했는데 그래도 감사하네. 그렇게 생각하면 손이 측은하잖아요. 내가 이렇게 손을 이래 보면은 측은하잖아요. 신경질 날 게 아니고. 지금 이 순간을 자꾸 받아들이라 이 말. 보살님도 늘 하던 음식도 하면서 다 손가락을 끊어요. 손가락 다 끊어 먹어. 그 재료가 부실한지 어쩐지. 내가 보면 아이고 보살님이 한 해가 다르고 하루하루가 다른가 보다. 저희를 어떡하노 이런 생각이 돼도 또 어떻게 생각해보면 그 손가락 끊는 일보다 지금 법성행 보살님이 하는 일이 어마무시하게 더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할 수 있게 해줘서 얼마나 다행인가 이렇게 생각하면 사실 덜 서글프잖아요. 똑같은 상황 가지고 내가 얼마든지 좋게 기쁘게 생각할 수 있는 거를 우리는 늘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부정적인 생각을 하다 보면 행동도 거칠게 되고 또 그 사람한테 하는 말투도 거칠게 되고 내가 하는 습관도 거칠게 나오게 되고 내가 하는 행동 자체도 내가 얼마나 나이가 들면서 거친가. 왜냐하면은 손가락이 아프고 몸이 마음대로 움직여주지 않으니까 물건을 자꾸 툭툭 이렇게 던져요. 하나라도 이렇게 가볍게 놓으면 되는데 손이 아프고 허리가 아프니까 위에 써갖고 이렇게 던져. 저 자봉을 놔도 이렇게 던져요. 전에 같으면 이게 조신하게 이렇게 허리를 굽혀갖고 이렇게 놓을 일도 던지게 되고 저쪽에 있는 게 손 가기가 힘들면 발로 이렇게 이렇게 밀고 밀고 또 발로 이렇게 당기고 이러면서 뇌를 자꾸 봐봐요. 보살님들이 얼마나 지금 이 행동들이 누가 봤을 때는 어둔하고 보기 싫고 특히 자식들이 봤을 때는 내가 이 행동하는 게 얼마나 자식들 눈에는 거슬리겠나. 그럼 그게 보면 자식들은 거마 성이 나가고 엄마 왜 그러노? 이렇게 하면은 니도 늙어봐라. 그렇게 톡 집박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예. 니도 늙어봐라. 이러거든요. 그럼 보살님은 늙어도 자식은 안 늙게 하고 싶잖아요. 마음은. 그치? 저거는 그냥 꽃띠처럼 늘 이쁘고 늘 건강했으면 좋겠는 마음이 더 많잖아요. 근데 자식이 그 말을 들었을 때는 속상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보다도 더 빨리 늙으란 말이가 니도 늙어봐라 하면 이렇게 대화를 하자는 게 아니고 답이 없잖아요. 그러면 자식도 궁색해가 보살님한테 좋은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살님들이 아이고 내가 나이가 이래 드니까 니도 한번 봐봐래. 나중에 나이 들면은 내 심정을 이해할 거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내가 이렇게 전에는 그러지 않느냐. 지금 이렇게 나이가 드니까 자꾸 손도 어둡고 몸이 이게 마음대로 안 되니까 자꾸 이렇게 되네 하면서 이걸 설명을 해줘. 이해를 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자식이 엄마 그러나 나도 또 그래 하면 어떡하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기가 그 나이가 되면은 그 사람이 생각을 했을 때 우리 엄마가 그때 이랬구나. 그래서 내한테 그런 말을 했구나. 그럼 자식이 보살님 나이가 됐을 때 자꾸 돌아보면서 보살님 그 말이
그 자식이 교훈이 될 수가 있잖아요. 아, 엄마가 이 심정으로 내한테 그 말을 했구나. 이러면 나중에 보살님 딸이 보살님 손자한테도 그렇게 해준다 이 말이지. 근데 보살님이 똑같이 했는 거를 딸도 그 나이가 되면 그 딸한테 똑같이 해요. 그게 희한하게 대물림해요, 보살님. 그것도 상속이 돼요. 말하는 거, 보살님 말하는 거, 행동하는 게 그대로 딸이 하고, 손녀가 하고, 손자가 하고, 그래요. 보살님들이 살아가면서 내가 오늘 하루 딱 이렇게 생각해보고, 이제 보살님들은 글로 적는 것도 안 되고, 책을 보는 것도 안 돼요. 눈이 어둡고, 책 보는 것도 힘들고, 이럴 때, 이런 거 한 가지만이라도 딱 보살님들이 기억하셔가지고, 집에 가셔가지고, 아, 내가 자꾸 부정적인 생각이나 짜증나는 생각은 안 해야 되겠다. 내가 오늘부터는 건강한 생각 해야 되고, 어차피 할 거면 기분 좋은 생각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자꾸 좋은 쪽으로 생각을 하시고, 또 습관을 어떤 일 하다가도, 아,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다소 불편하더라도 몸을 조금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좋게 움직이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시고, 말도 똑같고, 행동도 똑같고, 보살님이 가지고 있는 습관도 똑같고요. 보살님들이 자꾸 그거를 하나하나 바꿔야지 내 삶의 질이 달라지지. 그렇지 않고는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너무 많이 알아요. 지금 보살님들이 넘고 처지게 알고 있지만 실천을 안 하고 좋은 습관을 안 들이기 때문에 생활이 변화가 없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내가 마치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거든. 그런 알고 있는 게 내 삶에 완전히 녹아나가지고 그게 말과 행동으로 나올 때만이 그게 알고 있는 거거든요. 내가 그거를 실천했을 때만이 그걸 오로지 잘 알고 있는 건데 내가 실천은 안 하고 말은 너무 잘한다 이 말이지. 그러면 돌려 세워놓고 다 사람들이 욕하잖아요. 아니 지금 말은 천상유수다. 지 하는 거는 보면 엉망진창이고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죠? 그게 말과 행동이 일치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말을 듣는 거예요. 우리는 요즘 너무 많이 알고 너무너무 잘해요. 그런데 행동이 안 바뀌고 말이 안 바뀌니까 사람들한테 그런 질타를 너무 많이 받는 거예요. 차라리 말은 적게 하고 행동을 하면은 사람들이 아, 저 사람은 점잖고 행동이 자꾸 많이 달라. 우리보다는 조금 다르네.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좀 많이 다르다. 이렇게 자꾸 느낄 수 있게끔 옆에 있는 사람들이 자꾸 보살님을 보고 배우고 아 친구야 니는 어떻게 하니까 그렇게 되더나 나는 그게 참 안 되던데 어떻게 해봤고 이렇게 옆에서 자꾸 물어볼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럼 설사 친구가 옆에서 화가 나가지고 나를 공격하더라도 내가 감정을 조절할 수 있고 그 친구를 이해를 시키고 아 친구가 화가 그렇게 났다면은 내가 지금 좀 실수를 한 것 같네 하고 한 발 물러서서 볼 수 있고 또 나중에 그 사람을 또 다시 이해를 시키면은 나중에 세월이 가면 그 친구가 지나고 보면은 자기가 잘못됐는 걸 알거든요. 사람은 내가 뭔가를 했을 때 찝찝하면은 그건 잘 못한 거예요. 생각했을 때 지금 생각해도 괜찮아 이런 거는 괜찮은데 나중에 생각했을 때 그때 내가 좀 잘못했어 좀 찝찝해 이런 거는 사실은 그건 내가 잘못한 게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게 보살님들이 어떤 잣대나 기준치라고 보면 돼요. 내 마음 속에서 그 양심에 끓이기는 거는 무조건 찝찝해요. 지나고 봐도 찝찝하고 지금도 찝찝하고 나중에도 찝찝해요. 그걸 기준으로 삼으시면 돼요. 어떤 일을 했을 때 아 이거는 지금은 뭔가의 부작용이 있어도 나중을 봤을 때 그게 내 마음속에 하나도 그리낌이 없고 찝찝하지 않으면 괜찮은 거예요. 그걸 기준치로 삼으시면 되고 다른 사람이 잘했다 잘못했다라는 거에 그렇게 흔들리지 마세요. 기에 염려하지 마시고 보살님들이 어떤 중심을 딱 잡아서 내가 뭔가를 하고자 해낼 때는 이뤄내면은 그 사람을 다른 사람들이 점점 인정해 주게 돼 있거든요. 그래 보살님들이 잘 사시면 돼요. 말과 행동을 가지고 보살님들이 잘 살아내시면은 지금 비난하던 사람들도 나중에는 다 아 그런 시기를 겪어서 저 사람이 저렇게 됐구나. 아 저 사람이 그때는 다소 그런 줄 알았는데 지나고 보니까 그게 맞구나라는 게 인정이 되면 그때 되면 그 전에 했던 거는 보살님한테 별로 중요하게 다른 사람한테 와닿지 않거든요. 항상 사람들은 지금이 제일 중요해요. 지금이.
지금 보살님들이 잘 살아내면 그 전에 좀 잘 못 살았다 하더라도 그때 그 사람 지금보다는 정말 많이 변했어. 옛날보다는 정말 많이 변했어. 이렇게 말하면은 보살님들이 잘 살고 계시는 거거든요. 근데 아이고 옛날보다는 영 못해. 왜 자꾸 나이가 들수록 저렇게 되노? 왜 나이 들수록 왜 저런 생각을 하지? 이건 사실 내가 지금 잘못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거든요. 내가 나 스스로를 돌아봤을 때도 생각해 보면은 하루에 짜증내는 횟수가 줄어들었다 생각하면 그래도 내가 조금은 노력했구나. 이렇게 내가 오늘 하루에 짜증을 10번을 냈구나. 이거 완전 지옥이구나. 내가 오늘은 잘 못 살았구나. 이렇게 보살님들 스스로가 그 안에서 곰곰이 생각해보면 다 판단할 수 있고 보살님들이 중심을 잡아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나오거든요. 하루하루를 보살님들이 그냥 되는 대로 살지 마시고 조금이라도 내가 이게 긴장을 살짝이라도 하시면서 나를 자꾸 조절하면서 제어하는 역할을 해주세요. 내 스스로가. 그래야 보살님들이 정신 건강에도 좋고 법성형 보살님들은 치매 절대로 안 걸린다 하잖아. 그죠? 그렇듯이 치매도 안 걸려요. 내가 어느 정도는 약간은 긴장을 하고 있어야 돼요. 너무 정신을 다 놓아버리면은 보살님들이 머리를 안 쓰기 때문에 해이해지고 행동도 해이해지고 말도 함부로 하고 이렇거든요. 자꾸 내가 잘 살아보려고 애를 쓰고 생각을 하다 보면은 점점 조금씩이라도 좋아지거든요. 그러니까 보살님들이 매일매일 즐거운 날이 되고 또 매주 절에 오셔서 이런 얘기를 듣고 또 가셔서 또 실천해보고 또 안 되는 거는 와서 선생님 이렇게 했는데 안 돼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또 되도록 이렇게 잡아가고 그렇게 하는 게 보살님들이 잘 사는 길이에요. 지금 뭘 어떻게 훌쩍 뛰어넘어서 보살님들이 얼마나 잘 사시겠어요. 평생 살았는 게 지금 내가 지금 갖고 온 요게 결과물인데 평생 살아도 잘 안 되는데 지금 뭘 얼마나 더 잘 사시겠어요. 근데 지금 하고 있는 습관만 고쳐도 내가 엄청나게 잘 살아갈 수 있는 펼쳐지거든요. 열심히 그래도 또 열심히 사실 수밖에 없어요. 열심히. 고맙습니다.